자, 매년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1년에 한번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자녀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요 어린 아이들에게 잘해줘야 되고 그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들이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사실이 아니라 보편타당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요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인권을 기대하기라는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난번 마가복음 묵상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계시는 그 자리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막 나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화내면서 딱 이렇게 못 오게 했잖아요. 예. 그 사회의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제도로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잘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미래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우리 필리핀에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남아공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남아공에 선교 보고를 가는 때에 제가 대학교 1학년에 우리 선교사님을 따라서 남아공에 갔어요. 남아공 맨 밑에 내려가면 케이프타운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에 보면은요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광산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폭파시켜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대에 자기들이 그거 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이 이거 펴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한다고 그 광산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면서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미래를 향한 투자, 미래를 향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유산도 물려주고 싶어 하고 또 건강도 물려받았으면 하고 좋은 습관을 또 가졌으면 하고 그래서 잔소리도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바람직한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12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과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들이 거하고 있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 충만케 되는 그 사건은 우리 구원 역사상에서 너무나 구속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구속사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걸로 그 공생애의 사역이 일단락되었지만 거기에서 예수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이 시작됐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찾아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찾아가시는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영혼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이 귀한 사역을 행하시는데 이것은요, 성령님 혼자서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부르신 우리 교회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이룬다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권위 있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혜롭고 권위 있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 혼자 선포한 내용이 아닙니다. 베드로 혼자 설교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설교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여러분 큰 특징이 뭡니까? 그 주변 나라들의 언어로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여기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언어로 막 나오는데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우리 말을 하지? 뭐 이렇게 다 놀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건을 바라보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저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술 주정한다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권위 있는 말씀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와 함께 증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조롱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그 말씀으로 찔림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말씀 선포 이전에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로 인해서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이 변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해주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로 설득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줘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 내가 스스로 볼 수 없었던 나의 존재를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음이 죄였다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대면하고 났을 때 여기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러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찔림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바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였습니다.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답을 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찌할꼬, 여기에 대한 답인데,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앞으로 쭉 계속해서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묵상할 텐데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 두 가지로 반복되는 거예요.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근데 이 회개와 죄사함은 구원의 메시지의 핵심인데, 이 핵심 내용은요, 물론 이 회개와 죄사함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회개와 죄사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없었던 그 시절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 참된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내가 결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삶의 양식이 바뀌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변화의 시작 그리고 그 변화의 표현이 바로 우리에게는 세례라는 상징으로 그 표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회개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으면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옛날 그 죄성에 묻혀져 있었던 나는 죽고 이제는 다시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는 그런 헌신하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세례를 우리가 베풀고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는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된 성도들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죄로 가득한 삶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시죠? 이것은 여러분을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은 무엇을 하면 무엇을 주겠다라는 내용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이것과 이것은 동등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선물로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결과가 나타났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장로님들 다음 주일부터 저기 큰 강당 빌리세요.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 많아져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살아있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같이 사역할 때 이곳이 구원의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쓰임 받음으로 성령 충만한 역사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는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각 사람을 부르시고 마음에 회개와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만든 공동체가 뉴욕 성실 장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우리가 부러워하고, 야, 거기는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였고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똑같은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삶을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자,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권위 있는 가르침은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것에 대한 증거, 그리고 예수님께 배운 말씀,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권위로 가르쳤대요. 교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묵상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심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힘을 잃을 때 이 공동체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뭐라고 나왔죠? 서로 교제하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돌보는 일입니다. 교제는 사랑으로 돌보는 일인데, 신앙의 공동체에는요, 교회에는요,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교제는요, 그냥 있으면 좋고 분위기 좋으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뭐 없는 대로 그냥 지내지 뭐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필수 조건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랑으로 돌보면서 실천적으로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교제는 믿음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지혜롭게 다뤄야 됩니다. 믿음의 교제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까워지는 것, 친해지는 것, 단순히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끼리 혹은 누군가와 너무나 가까워서 눈빛만 봐도 서로 아는 거예요. 이심전심. 네. 그냥 내가 척하면 저쪽에서 척 알고, 이것이 여러분 교제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상하죠? 여러분, 너무 가까워서 그냥 함부로 말을 해도, 막 반말 서로 막 하고 막 언니 동생 해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도 기분 상하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사랑으로 서로 돌보는 관계는요, 서로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그것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친교를 위해서는요, 여러분 맨날 만나실 필요도 없어요. 친교를 위해서는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뭐 젓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아는 관계가 친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연약해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히려 그런 관계에 사탄이 역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 서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관계는,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그 사랑이 표현될 것입니다. 시기하거나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났을 때 그냥 누가 뭐 어쨌잖아 저쨌잖아 흉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 한 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막 간증으로 터져 나오는 그 간증에 서로 기뻐하는, 진리로 함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친교가 진정한 친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친교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뭐지요? 떡을 떼며. 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음식으로 교제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음식을 나눌 때 마음이 확 열려요. 네, 마음이 확 열려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전에 사역할 때 저희 집에 불러가지고 뭐 저희가 뭐 해봤자 뭘 그렇게, 여기 권사님도 실력 좋으신 분들보다 뭘 잘하겠습니까? 그냥 떡볶이 하고 라면 끓여줘도요, 마음이 어찌나 사람들이 열리는지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와가지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도 밥 먹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떡을 떼며라는 의미는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식을 나누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종류의 떡을 떼는 일입니다.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요. 교회 안에 어떤 곳에서도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은 예수님께서 뭐 하신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걸 본향이 기다려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리마인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예배 마치고 친교하잖아요. 오늘도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과일도 맨날 맛있게 나오고 정말 기가 막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냥 즐거워하는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시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입학한 그 첫 해에 우리 교수님들하고 그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야,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때 당시에도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빽하게 모여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도의 열심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제가 지난번에요, 저쪽 그 어디지? 노던 스테이트 파크웨이였나요? 그쪽을 막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위험하게 갓길에다 차를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트렁크에서 이런 어떤 그 뭐지? 이런 돗자리 비슷한 거를 갖고 나와가지고요. 아니, 갓길 옆에다가 거기다가 깔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맞춰가지고.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의 열심히 우리가 저 사람들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했던 이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생각 없이 아침 9시, 점심 12시, 오후 3시 가가지고 기도 자리에 그냥 꾸역꾸역 나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내용과 대상이 완전히 달라진 이 사람들은요, 이제 습관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의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복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미래인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내서 이 교회가, 목사님 저희 애들은 다 컸어요, 우리 교회에 저희 가족들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으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그 어느 때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르시고 방주 안에 들이시는 그 영혼들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사랑으로 돌보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냐? 46절과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모이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아까 떡을 뗀다는 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성만찬,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교회에서만 한 게 아니라 어디서도 했대요? 집에서도 했대요. 집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찬송이 들려지는 각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먹고는 교제, 친교, 돌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 가운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공동체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들,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